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생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생명 걸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한번 들을 만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목숨 걸고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서 한번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생명 걸고 이야기한 한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바로 주인공이 스데반이죠. 스데반. 이 말을 전하고 그는 그의 생명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지난주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이름입니다. 지난주에 보면 구제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7명의 이름 중에 스데반이 있습니다. 근데 구제를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지만 이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스데반은 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어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 스데반과 비교할 만한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설교했던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도 똑같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구약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라고 똑같이 얘기해요.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얘기했을 땐, 베드로가 얘기했을 땐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려 통곡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찌하여야 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스데반이 얘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스데반은 사도였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나요? 스데반이 아니라 스데반은 집사였기 때문에 그 말에 좀 권세가 좀 약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뭔가 좀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설교를 잘했을까요? 스데반은 좀 설교를 어눌하게 했을까요? 이 둘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마다의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끔찍한 일이 발생했지만, 순교를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정말 처절하고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가 없었어요. 복음서의 교회는 이름은 등장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끔찍하게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스데반의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순교의 길이라는 거예요. 순교의 길.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어요. 순교의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순교의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교회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교회는 문은 열었지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순교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가는 그 길이 뭐냐면 순교의 피예요. 순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있을 때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 복음이 그 나라에, 그 지역에, 그 땅에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로 그렇게 정했죠. 순교의 피가 성령의 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세계 선교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초대교회의 로마의 엄청난 핍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러나 그 핏값을 단 한 방울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순교는 고통이고 두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의 피를 헛되이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만들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스데반의 순교가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58절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5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사울.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사울이 바울이었다는 거 모르셨던 분 있어요? 아마 없지 않을까.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사울이 바울입니다. 사울이 바울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너는 큰 자가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으로. 여러분 이름 중에 대자 들어가신 분 있죠? 대자, 큰 사람이 되라, 좋은 뜻이에요. 대자 갖고도 안 된다. 태자, 태가 더 크잖아요. 더 클 태, 태자에 들어간 이름, 그런 뜻으로 너는 사울이 되어라, 큰 자가 되어라, 이름을 적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사울 사울 이야기하는 게 부담돼요. 난 큰 자가 아닌데, 난 작은 자인데.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바꾸죠. 작은 자라고. 그게 뭐죠? 바울이에요. 바울, 폴, 영어로 폴. 그게 작은 자,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던졌어요. 그 증인들이. 자, 지금 스데반은요 직결 심판당해서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모두가 바라보는 그 현장에서 죄를 지은 것을 딱 보게 되었을 때는 직결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민들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책임자가 저 사람 명백한 죄를 지었어, 죽여라 하면 그 책임자의 명령하에 그 사람은 직결 심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사람, 간음하다 붙잡히면 오리발 내밀 수 있잖아요. 나 아닌데요 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와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빼박이에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직결 심판의 대상입니다. 죽여라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스데반도 그런 상황이에요. 스데반의 설교를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사울이 그 설교를 처음부터까지 다 들었어요. 처음에는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얼굴색이 안 좋아져요.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저거는 신성모독인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 스데반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죽여라.
그 결정을 사울이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던지고 그에게, 이것은 그의 그 승인 절차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을 던져서 직결 심판으로 스데반을 죽이게 되지요. 그럼 스데반 죽음에 결정적인 결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게 되죠. 근데 거기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충격이냐? 우리 함께 55절, 5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이 마지막 순간 그의 눈앞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보좌 우편에 서신 그 주님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돌에 맞아 보세요. 얼마나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가 나고 머리가 깨지고, 그 뭐 한 사람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동시에 돌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딱 팔짱 끼고 그 모습을 봐야 되는데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정말 천사와 같은 그 모습을 하면서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소리가 분명하게 스데반에게, 그 바울에게, 사울에게 들렸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울은 너무나도 충격을 먹었던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피보다 그의 얼굴에 비친 빛을 더 두려워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늘의 평안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픈 거 참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이 악물고 참을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죠. 근데 지금 스데반은 아픈 거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 죽음을, 고통 속에서 그 죽음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의 핍박을 불러왔지만 사울은 그의 죽음을 기억했다. 스데반의 태도는 사울의 율법주의적 태도의 첫 균열을 일으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요 자기 확신에 찼던 사람이에요. 저 기독교 당들, 저 예수 믿는 저 자들 내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저 사람들 싹 다 죽여야 된다.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의 죽음, 제가 말을 자꾸 헷갈리게 하는데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 사울은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은 그의 마음속에 균열이 일어났어요. 그가 생각했었던 이 율법의 균열이 일어났어요. 저가 믿었던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다음 장면이 뭐죠? 다메섹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변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이 스데반의 죽음이 그의 마음속에 원죄와 같이 항상 있었어요.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늘 말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함께 같이 봤던 사울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제 마지막 장면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영화도 참 잘 만들었지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다가 벌떡벌떡 깨요. 악몽을 꿉니다. 그 악몽이 뭐냐면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던 그 순간이에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때 자기가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 그 순간이 떠올라서 다시 잠에서 깨고 마음속의 한 구석에서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큰 마음의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화는 마지막에 그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면서 끝납니다. 순교하고 나서 장면이 바뀌어서 천국에 가요. 영화 속에서 이 바울이 천국에 가는데 주님이 쫙 맞이하는데 그 앞에서 반갑게 이 바울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아마 그 감독의 영화적인 상상력이었겠죠. 이 스데반이 천국에서 바울을 맞이하는 그 장면으로 영화는 끝나게 돼요. 그만큼 이 바울은 이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고 하는 이 마음의 빚을 한평생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초대교회는 난리가 났어요.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망연자실. 이게 스데반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 제2, 제3의 스데반은 누구냐? 실제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죠. 그 사도 야고보가 그 다음에 죽죠. 이제 막 누구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이제 예루살렘은 초토화됩니다. 그 엄청난 그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눈물로 이 장례를 치르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바로 그 순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이후에 놀라운 사건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아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원인이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원인이 여러 개예요. 이 사건에 대한 결과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 사건에 대한 결과도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그래서 기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쩌면 나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회가 왔다면 그것이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장점은 곧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그 단점이 또 어느 날은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 말 때문에 성공한 사람, 말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힘이 좋고 칼을 잘 쓰는 장수, 그 실력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힘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형통함이 또한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가 끝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시험에 떨어졌어, 실패했어.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실패했는데 그 다음이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순간 또 반대로 잘 됩니까? 어떤 일 형통하십니까?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엔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또 잘 나가는 일들이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순교는 그 순간은 절망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지도 한 장 보여주시면, 여러분 맨 밑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자, 이 예루살렘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베니게가 있어요. 베니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섬이 있죠. 섬.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보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조금 더 위쪽에 보면 안디옥이 보이죠. 여기는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거기는 이방 지역이니까 이방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나자 안디옥에 모여서 두 번째 교회인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첫 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를 했던 그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교회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을 때 여기까지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면서 모두가 다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움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좌절이 나에게, 알 수 없을 때 그저 잠잠히 기다려서 스데반의 순교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비참한 일이에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왜 일어나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순교는, 이 순교의 피는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내 계획대로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